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9월 14일 화요일인데요. 갈라디아서 6장 1절부터 18절 말씀으로 오늘의 만나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7절 한 절 말씀 읽어드릴게요.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너무나 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는 한 절 말씀인데요. 바울의 아픔, 또 사랑과 열정, 이런 것들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됩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라고 하는 복음에 대한 바울의 진실한 마음이 이 한 절 말씀 속에서 느껴집니다.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예수의 흔적, 이 흔적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스티그마인데요. 사실 이 단어는 상처라는 의미입니다. 옛날 영화에 보시면 노예들의 몸에 인두로 도장을 찍죠. 그래서 노예 표시를 합니다. 그 자국이, 그 상처가 바로 스티그마가 되는데요. 바울은 노예 신분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었기 때문에 바로 예수의 흔적이 제 몸에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의미는 오직 예수님만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라는 것이죠.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요. 이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예수의 흔적은요, 율법주의자들이 말하고 있는 할례 흔적과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할례를 받은 남자들은 몸에 할례 흔적이 남아있죠. 그 할례 흔적은 나는 이렇게 율법을 지켰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렇게 의롭습니다. 라고 하는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는 흔적입니다. 하지만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예수의 흔적은 오직 예수님만을 자랑하고 예수님만을 나타내는 흔적을 의미하죠.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이렇게 바울이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오직 예수님만을 자랑하고 예수님만을 나타내는 바울. 그러나 율법주의자들은 본인의 의로움을 나타내는 흔적을 가졌던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만을 나타내는 사람들에게는요, 이 세상의 영광도 이 세상의 고난도요, 항상 예수님 중심으로 해석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요, 갈라디아 6장 14절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에서 받는 큰 영광이 예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된다면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에서 받는 그 어떤 고난일지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낼 수 있다면 너무나도 귀한 삶이 된다는 것이죠. 한 번은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라는 도시에 가서 전도를 할 때였습니다. 그곳에서 안전뱅이를 보게 되고 그 안전뱅이를 치료해 주죠.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그 모습을 본 루스드라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신들이 이 땅에 내려왔다라고 하면서요, 바울을 헤르메스 신, 바나바를 제우스 신으로 여기고 그들 앞에 절을 하려고 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옷을 찢으면서 자신들은 신이 아니라고, 이렇게 우상숭배하지 말라고 사람들을 설득하게 됩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이렇게 신적인 대우를 누구나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엄청난 대우죠. 근데 바울은 결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오히려 분을 내면서 그들을 만류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이 사건 다음에 무슨 사건이 일어나냐면, 유대교 율법주의자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라와서는 그 루스드라에서 그들을 발견하고 돌을 던져버립니다. 유대 율법주의자들로부터 돌을 맞은 바울이 정신을 잃고 쓰러져요. 사람들은 바울이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던져버리고 떠납니다. 다음 날 다른 예수님의 제자들이 쓰러져 있는 바울을 발견하고 그 바울 옆에 서서 지켜보는데요, 바울이 정신을 차리고 깨어납니다. 그러고는 일어나서 바나바와 함께 다시 다른 곳으로 복음을 전하러 가게 됩니다. 신적인 대우를 받았던 바울이 바로 그 다음 순간에 엄청난 핍박을 받게 되죠. 그럼에도 바울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러 떠납니다.
제자들의 모습이죠. 사도행전 5장 41절에 보시면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유대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핍박을 받았던 제자들도요, 그 능력받는 일을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받았다고 기뻐하면서 또다시 복음을 전하러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저희들 스스로를 자랑하고 나타내려고 하다 보면 우리가 인정받지 못하고 우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낙심하게 됩니다. 그것이 율법의 흔적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예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을 살게 되면요, 우리가 인정받건 우리가 핍박을 받건 그것은 그 다음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받는 고난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께서 증거가 될 수 있다면 그 고난 역시도 우리에게는 자랑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에 바울은 권면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러분, 이 세상에도 심고 거두는 법칙이 있지만 영적인 세계에도 심고 거두는 법칙이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심고 거두는 법칙은 때로는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했지만 그대로 대가를 얻지 못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주님을 위해서 땀 흘린 것, 우리 주님께서는 반드시 거두게 하십니다. 바로 그것이 달란트의 비유예요.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이 돌아왔을 때 이렇게 말하죠. 주인님, 나는 당신이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흩트지 않은 곳에서 모으는 줄 알았습니다. 당신이 저에게 맡겨주신 그 한 달란트 제가 그대로 잘 간직해 두었습니다. 이 한 달란트 그대로 받으시죠? 그랬더니 주인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내가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사람이었다면 내가 왜 너에게 이 달란트를 맡겨주었겠냐? 차라리 은행에 맡겨서 이자라도 얻었지 라고 하면서 한 달란트 받은 종을 책망하십니다. 하지만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종들은요, 모두 열매를 맺었습니다. 여러분, 5달란트 받은 종만 열매를 맺은 것이 아닙니다. 2달란트 받은 종도 분명히 열매를 맺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무엇을 얼마나 주님께 받았든지 주님을 위해서 심고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기만 한다면 우리 주님께서는 반드시 거두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6장 7절에도 나타나 있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저희들이 수고하고 땀 흘린 일들에 대해서 정말 우리 주님께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맺히실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 열매가 주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 주님을 나타낼 수 있는 증거가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믿음 때문에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일 때문에 고난을 당할 때 예수님의 흔적이 저희들의 삶 속에 남아서 그 흔적으로 또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바울은 예수의 흔적이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이 흔적은 scar, 상처가 아니라 star, 별이 되겠죠. 영적인 계급장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저희들의 모든 고난과 상처와 아픔들이 믿음 때문에 또 우리 주님 안에서 빛나는 별로 변화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빛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을 드립니다. 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9월 15일 수요일인데요. 출애굽기 15장 1절부터 21절 말씀으로 오늘의 만나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홍해를 건넌 후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그러자 미리암이 이렇게 화답합니다. 15장 21절입니다.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네,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반드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서는 구원해 주신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고요. 계속해서 우리들의 삶을 인도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어디로 인도해 가실까요? 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곳은요. 오늘 본문 15장 13절 말씀에 있는데요.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초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초소로 저를 인도해 가신다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 또 어디로 인도해 가실까요? 15장 17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네, 두 번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곳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처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가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는 성전이죠.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 성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에 계실까요? 우리 성경을 쭉 보시면 아브라함은 우상을 섬기는 동네에서 살았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고향을 떠나게 되죠. 야곱은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도망가던 길에 돌베개를 베고 자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 주신 이후에 그들과 함께 광야에서 성막을 짓게 하시고 그 광야 생활 속에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에 계셨나요?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죠. 그 마구간으로 목동들과 천사들과 동방박사가 어린 아기 예수를 경배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이 세상 낮은 곳에서 죄인들과 함께 생활하시다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묵상해 보면 우리 주님이 계신 곳은 이 세상에서 가장 낮은 곳에 계신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함부로 여기는 곳, 우리가 정말 비천하다고 생각하는 곳, 어쩌면 그곳은 주님이 계시는 성전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또 우리 하나님은 어디에 계실까요? 우리 사람이 함부로 근접할 수 없는 곳에 계십니다. 오직 모세만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계명들을 받게 됩니다. 또 우리 예수님은 변화산상에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지금은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이 감히 근접할 수 없는 곳에 계십니다. 여러분, 가장 낮은 곳, 또 가장 높은 곳, 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곳이 어디일까요? 바로 교회입니다. 성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사람은 겸손한 마음만 있으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을 함부로 대해선 안 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교회고요, 성전이고요,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저희를 겸손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높은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인도해 가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인도해 가시는 곳은
저희들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도록 인도해 가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 보시면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여기서 너희가 성전이다라고 할 때 너희는 단수형도 될 수 있고요, 복수형도 될 수 있습니다. 단수형이 되면 우리 각자가 개인이 성전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복수형이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성전이 되면 우리 각자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은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삶의 시작은 이 고백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베드로의 고백인데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또 고백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우리 자신이 인생의 주인이 될 때 우리들은 거룩함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그 주님만을 섬길 때에 거룩한 삶은 시작됩니다. 여러분, 세상 유혹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올 때 저희들이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기도는 이 기도입니다. 예수님, 당신은 만유의 주님이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만이 구원자가 되시며 제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의 삶을 반드시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서 말씀하시는 성전이 공동체가 되면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성전을 더럽힐 수 있을까요? 고린도전서 3장을 보시면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가 당을 짓는 것이었습니다. 아볼로파, 베드로파, 바울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팔을 나누고 당을 짓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밭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그 밭에서 일하는 동력자들입니다. 어떤 이는 씨를 뿌리고 어떤 이는 물을 줄 뿐입니다. 자라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바울이나 베드로나 아볼로나 모두 다 같은 동력자들 뿐이고요, 하나님의 밭에서 일하는 일꾼들일 뿐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밭에서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전을 더럽히는 행위 중 하나는요, 당을 짓고 분리되고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마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공동체를 성전으로 삼으시고요, 그 성전된 공동체를 하나 되도록 인도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룩한 처소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시고 또 우리 각자가 성전이 되고 공동체가 하나 되도록 인도해 가시는데요, 우리들의 원수는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려고 할까요? 오늘 출애굽기 15장 9절 말씀에 보시면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뒤쫓아 따라잡아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리라. 애굽 병사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코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10번째 재앙 후에야 겨우 보내주었는데요, 보내주고 나서도 아쉬운 겁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노예들인데 그들이 없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뒤쫓아간 겁니다. 자신들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잡으러 갔죠. 결국에는 홍해 바다가 그들을 모두 삼켜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살다 보면 결국에는 그 욕망 때문에 우리의 삶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우리들의 원수는 끊임없이 이런 것들을 따라가라고 속삭입니다. 너가 원하는 대로 가.
네가 원하는 일을 해.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처소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우리가 가고자 하는 길이 일치하면 바로 그곳에 축복이 임하고 하나님의 평안이 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우리가 가고자 하는 길이 어긋날 때, 그때부터 갈등과 혼돈은 찾아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하루도 우리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겸손한 마음으로 낮은 곳에 계시는 주님과 함께하길 원합니다. 그 낮은 곳에 계신 주님이시지만 그 주님만을 온전히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기 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세상 유혹이 찾아올 때 예수님의 주님 되심과 구원자 되심을 고백하시고요. 모든 불의의 영은 떠나가고 한 마음으로 함께 주를 섬기며 우리 주님께서 거하시는 귀한 교회와 가정과 우리 각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승리하시는 귀한 하루가 되시길 축원을 드립니다. 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9월 16일 목요일인데요.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7절 말씀으로 오늘의 만나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2절, 23절, 24절 말씀 읽어드릴게요.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바로 사흘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바다를 건넜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을 뒤쫓아오던 애굽의 병사들이 그 홍해 바다 속으로 사라져가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해 보시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죠.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이렇게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사흘 만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간의 연약한 모습이죠. 서로 은혜를 베풀고 좋을 때는 너무 잘 지내다가도요, 한번 어긋나면 돌변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저희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바다를 가르고 애굽의 병사를 물리쳐 줄 정도의 은혜를 베풀어 줄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죠.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큰 은혜를 받았어도 사흘 만에 돌변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저희들이 아무리 좋은 관계 속에서 그 어떤 은혜를 베풀었을지라도요, 사람은 누구나 자신들이 원하는 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돌변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저희들이 때로는 너무 사람에 대해서 실망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또 사람 때문에 시험에 빠지는 일을 조심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우리와 가까운 사람들이 저희들을 힘들게 하지요. 우리와 관계 없는 사람들은 결코 우리를 힘들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 주변에서 우리와 가깝게 지내는 사람, 그 사람들도 연약한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할 때 저희들은 또 그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자, 문제는요, 그런 시험과 그런 실망이 찾아왔을 때입니다. 25절에 모세의 모습을 보시죠.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모세는 하나님께 와서 부르짖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다시 길을 열어주십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 환란이 찾아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사인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요, 두 가지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데요. 첫 번째는 한 나무를 쓴물에 던지게 하셔서 쓴물을 단물로 바꿔 주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요, 법도와 율례를 주십니다. 한 나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법도와 율례는 순종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저희들의 삶 속에서요, 그 어떤 문제가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믿어야 되고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또한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을 믿는 것이고요. 또 저희들의 순종은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기 위한 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들 삶 속에서 이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저희를 연단해 가십니다. 26절 말씀인데요.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보시기에 의를 행하면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걸리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의롭게 될 수 있는 길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의롭게 되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25절 말씀에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말씀하시는데요. 법도와 율례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 바로 법도와 율례입니다. 교통법규를 생각해 보시면 쉽게 이해할 수 있죠. 도로에서 정해진 속도를 지키고 신호를 지킬 때 저희들은 안전하게 운행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물론 때로는 답답하게 느껴질 때가 있죠. 우리 독일에 가면은 속도 제한이 없는 아우토반이라는 고속도로가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도 한번 그런 곳에서 달려보고 싶습니다. 그런데요, 그 속도 제한이 없는 아우토반에서도 운전자들이 철저하게 규칙을 지키기 때문에 사고가 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는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에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서는 나는 비록 교통법규를 잘 지켰지만 지키지 않는 다른 사람 때문에 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는요, 지키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보호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자, 이것을 믿고 살아가야 되는데 때로는 저희들이 잊어버릴 때가 있죠. 내 유신의 정욕 때문에, 세상의 유혹 때문에. 바로 이것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학교에서 시험을 치는 중요한 이유가 공부한 것을 기억하고 익히기 위해서입니다. 공부한 것을 기억하고 익히지 않으면 학교를 졸업한 후에도 배운 것을 세상에 나와서 사용할 수가 없게 되겠죠. 그래서 학교를 졸업했다는 것은 그동안 배운 것을 잘 습득했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사회에 나가서 일할 준비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저를 시험하시는데요. 그 시험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잊어버리지 않고 잘 기억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잘못된 곳으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시험을 통해서 저희들은 비로소 젖과 꿀이 흐르는, 그리고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 인도함을 받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27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그렇죠. 하나님은 마라의 쓴물도 단물로 변화시켜 주시고요. 또 그 마라를 지나가게 하신 다음에는 오아시스가 있는 엘림에 도착하도록 인도하시더라라는 것입니다. 근데 저희들의 문제는
그 엘림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마라를 지나가고 있는데 그 마라에서는 엘림이 보이지 않더라라는 것이에요. 엘림이 보이지 않다 보니까 마라에서 불평하고 원망하게 됩니다. 만약 엘림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 엘림을 믿는다면 소망을 가지고 계속해서 전진하게 되겠죠. 여러분, 저희들의 믿음의 과정, 그 어떤 믿음의 여정에서도요, 마라를 지나가지 않는 여정은 없습니다. 하지만 비록 마라를 지나가게 되고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시간들을 지나가게 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맑은 물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깨달으면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고난과 어려움은 과정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저희를 엘림으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곳에 다다를 때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에 저희 모두가 잘 도착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한때 401 하이웨이 전광판에 이런 표시가 있었어요. Arrive alive, arrive alive. 교통법규를 어기고 함부로 운전하시다가 사고를 당해서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라는 것입니다. 교통법규를 잘 지켜서 살아서 목적지에 잘 도착하세요 라는 의미가 arrive alive. 저들 모두 하나님 나라에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곳에 arrive alive 할 수 있기를 소망하며 기도드립니다. 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9월 17일 금요일인데요. 출애굽기 16장 1절부터 21절 말씀으로 오늘의 만나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사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 2달 반 만에 일어난 사건인데요. 출애굽기 16장 1절, 2절, 3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 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이스라엘 백성들 지난 2달 반 동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그 역사들을 한번 되돌아 보시면요, 애굽의 10가지 재앙들이 임했죠. 그 어떤 하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고 있었던 땅에는 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것이죠. 그리고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목격했고요, 그 갈라진 홍해 바다의 바닥이 말라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 마른 땅을 걸어서 홍해 바다를 건넜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마른 홍해 바다의 바닥을 건너가면서요, 양쪽 벽이 바다입니다. 얼마나 신기하고 경이로웠을까요? 그리고 그것 다 건넌 후에는요, 쫓아오던 애굽의 병사들과 병거들이 그 홍해 바다에 휩쓸려 가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어제 말씀에는 그들이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마라라는 곳을 지나고 조금만 가니까 12개의 샘이 있고 70그루의 종려나무가 있던 오아시스 엘림에 도착하게 되었죠. 지난 2달 반 동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것을 돌아보시면요, 너무나도 놀라운 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2달 반 동안 이런 모든 경험들은
완전히 잊어버린 채 이들은 또다시 원망하고 있습니다. 그 원망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먹거리 때문이었습니다. 2달 반 정도 되니까 애굽에서 싸왔던 음식은 다 떨어졌을 것이고요. 광야에서 2달 반 정도 생활하다 보니 먹거리도 변변치 않고요. 잠자리도 불편했을 것입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던 때와는 또 다른 차원의 고난이 바로 광야 생활이었겠죠. 그러다 보니 옛날이 그리운 겁니다. 무엇보다 애굽에 있었을 때는 힘은 들었지만 그래도 음식은 배불리 먹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광야에서는 힘은 힘대로 들고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배가 고파 죽을 지경입니다. 불평과 원망이 나오게 되는데요. 저희들이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가 되고 공감이 되고 또 저희들 자신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상황이 된다면 분명히 그렇게 행동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이 이 이야기를 기록해 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거울 삼아서 이 시대 하나님의 백성들이 똑같은 잘못을 범하지 않도록 해주시는 것이죠. 저희들이 이 시대에 어떻게 광야와 같은 곳에서 또 다른 차원의 고난을 만나게 되었을 때 대처할 수 있을까요? 간단하게 3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 2달 반 동안 역사하신 하나님만을 되돌아보고 기억해 봤어도요, 그들의 불평과 불만을 조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주시고 홍해를 건너게 해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굶겨 죽이시기 위해서 구원해 주셨을까요? 쓴물을 변화시켜서 단물로 되게 하신 하나님, 애굽을 떠나올 때 애굽 사람들로부터 각종 귀금속과 가축들을 받아 나오게 하신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굶겨 죽이실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고난 속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요, 저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저희를 인도해 주셨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기억한다면 여러분, 저희들이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저희를 인도해 주실 것을 믿어드릴 수 있는 믿음이 조금씩 생겨날 줄 믿습니다. 코로나가 벌써 2년이 되어갑니다. 지금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저희들을 지켜주셨고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감사하면서 또 앞으로 어떤 환난과 역경이 찾아올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또 저희를 인도해 가실 것을 믿어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만났을 때 할 수 있는 첫 번째 일입니다. 두 번째,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애굽의 병사로부터 또 홍해 바다로부터 생명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굶어 죽도록 결코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서는요, 그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살 길을 열어주신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저희들이 고난 속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당신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들에게 주시기까지 저희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알지 못하실까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의 필요를 아시고 또 반드시 공급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믿어드리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줄 부모가 어디 있으며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먹지 못하는 정갈을 줄 부모가 어디 있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지금 저희들에게 주신 것들은 좋은 것이다 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록 그것이 고난이고 광야일지라도 말이죠. 먹을 것이 없습니다. 마실 물도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는 너무나도 다른 차원의 고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지금 저희들이 겪고 있는 이 고난, 어쩌면 저희들에게 필요한 것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모세의 삶을 돌아보십시다. 모세는요, 애굽의 왕자로 40년 살았습니다. 그 당시 최고의 교육을 받았어요. 그리고 모세는 광야에 가서 가난한 목자의 삶을 40년 살았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8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시고 위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리더자로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위대한 리더자의 덕목은요, 애굽에서의 40년의 세월만 필요했던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힘들고 또 고난과 또 가난한 그 광야 생활 속에서의 삶 또한 필요했다라는 것이죠. 이 두 시간들이 모여서 모세는 하나님의 귀한 쓰임을 받게 됩니다. 저희들은 좋은 교육을 받고 훌륭한 리더가 되는 과정만이 저희들의 삶 속에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고난의 시간, 광야의 생활을 통해서도요,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삶 속에서 하시는 일들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고난이 때로는 저희들은 돌처럼 여겨지고 저희들은 그것이 정갈처럼 생각되어 줄 수 있지만 그 고난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떡이요 생선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는 하나님께서는요, 그 어떤 고난의 시간도 결국에는 선한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사용하시고 저희를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아주 중요한 일은 뭐냐면 저희들의 욕심을 다루신다라는 것인데요. 출애굽기 16장 4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하나님께서는 매일 만나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안식일 전날에는 2배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욕심대로 만나를 거둡니다. 다음 날 것까지 거둬들여요. 그랬더니 하루가 지난 만나는 전부 썩어버리고요, 벌레가 생겨서 먹지 못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출애굽기 16장 17절 18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니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뒀더라.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이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00만 불 버는 사람이 하루에 10끼 식사를 할 수 있나요? 없습니다. 우리가 돈을 많이 벌건 적게 벌건 우리 인간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의 양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더 잘 먹고 더 많이 먹기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욕심이죠. 초대교회 때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는요, 성만찬을 나누었습니다. 이 성만찬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최후의 만찬을 나누시면서 나를 기념하라, 나를 기억하라 말씀하시면서 시작하신 것이 성만찬입니다. 그런데 이 성만찬이요, 세월이 지나갈수록 점점 더 변질되어 갑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기보다는 먹기 위해서 모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먼저 온 사람들은 많이 먹어서 배가 부르게 되고요, 나중에 뒤에 온 사람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배가 고프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고린도 교회를 책망하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않으면 우리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서 저희들의 이런 욕심을 다루십니다. 여러분, 고난을 고난으로만 보고 힘들게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난 속에서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요. 그 은혜에 감사하시면 또다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게 될 것이다 라는 믿음이 생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 속에서는요, 이 고난 역시도 하나님의 은혜로 반드시 축복의 재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인내하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내 안에 있는 욕심을 다루실 수도 있겠구나. 내 삶의 목적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저희들의 삶의 목적이 새롭게 되어지면 저희들 모두는 분명히 우리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어떤 어려운 일이 있으시든지요, 믿음의 눈으로 그 어려움을 바라보시고 우리가 이 고난 속에서 우리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